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권세가 어떻게 그럼 펼쳐지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직분을 두셨죠. 직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직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이렇게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두 가지 제도를 세우셨어요. 그 국가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국가는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성도들을 보호하냐,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보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다라고까지 이렇게 교회에 대한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와 교회가 그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국가와 교회에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국가에는 칼의 권세를 주셨어요. 칼의 권세라는 것은 이제 공권력, 강제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강제력이 있죠. 그래서 사람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사형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물질을 빼앗기도 하고 그 전쟁에 나가라 명령을 하기도 하고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죠. 이러한 권세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국가의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그러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권세를 주시지 않았어요. 칼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하는 권세,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하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영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교회에는 칼의 권세, 공권력에 근거해서 그렇게 어떤 강제적으로 무력적으로 다스리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 또 그 치리하는 권세, 또 봉사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어요.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올바르게 전해진, 올바르게 가르쳐진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목사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전했어요. 오늘 내용대로 목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목사인데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너는 목사의 말을 들은 것이지 내 말을 들은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나님이 교회에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교회에서 올바르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치리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 교회의 치리를 하나님이 치리하신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봉사를 하나님의 봉사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듯이 마태복음 16장 18장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교회에 어떤 일을 하면 특별히 권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너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너희가 교회에서 풀면 다시 말해서 그 권징받은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너희가 푼 것을 인정하고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 이러한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이 영적인 권세를 행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녀들을 돌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도들을 이제 유익해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그럼 누구나 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에 맞게 권세를 사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직분을 주셨죠.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이제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뭐냐? 그랬을 때 나를 자랑하고 어떤 내 뜻을 펼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각각에 맞게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나 자신도 우리 그 직분을 맡은 자신도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여기 중간에 보게 되면 교회의 직분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특별히 신약교회에서 이제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이제 그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신약의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렇게 세 종류의 직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설직이라고 창설직은 이제 그 설명을 드릴게요. 창설직, 그 다음에 항존직, 임시직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의 창설직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만 있던 직분이에요. 이게 왜 창설직이라 그러냐? 오순절 이후로 신약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신약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직분자를 세운 거죠. 그래서 사도, 선지자, 전도자 이 직분이 창설직으로 이렇게
창설직이고 그 다음에 항존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원으로서 항상 존재하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본문에 읽었죠. 그랬을 때 항상 있는 그 직분은 뭐냐 그랬을 때 감독은 이제 목사와 장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 안수 집사 그러니까 원래는 집사예요. 집사인데 서리 집사랑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안수 집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 안수 집사는 항상 있는 교회에 항상 있는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임시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시직 하면 우리는 느낌이 별로 안 좋죠. 이렇게 비정규직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냐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가 커지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교회가 세운 직분이죠. 그래서 권사나 집사, 서리 집사를 말하는 거죠. 서리 집사라는 건 대리, 그러니까 집사를 대리하는 그 집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리 집사는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는 1년마다 새롭게 임명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는 이제 한번 장립되면 계속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서리 집사는 1년마다 이제 계속해서 새롭게 임명되는 거죠. 권찰이라는 직분도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강도사, 전도사 이러한 직분은 이제 임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데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만든 직분을 그래서 임시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위에도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분은 그냥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은 이제 창설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는 같은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는 이제 목회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교사는 신학 교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박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로 이렇게 목사 안에 일반 목사와 신학 교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오늘은 이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직분의 역할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좀 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그래서 창설직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신약의 교회를 창설하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을 말을 하는데 거기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 직분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신약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는 더 이상 교회에 없어요. 오늘날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날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날에 전도자가 있습니까? 이거는 일반 전도하는 집사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전도자의 직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직은 신약의 교회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신약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직분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도가 있는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우리가 공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고 12사도를 세우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사도를 세우십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신 거예요. 12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했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사도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그 12사도를 세우시고 함께 동고동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교훈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12장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이 사도의 표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받은 것이 사도의 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지 않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만 특별한 표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이제 하셨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바울에게 있는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갖다 이렇게 얹으니까 그 병든 자가 낫어요. 그것은 특별한 사도들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죠. 그리고 그들은 귀신을 이렇게 바로 한마디로 귀신을 바로 쫓아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이제 교회를 속였죠. 뭐 교회를 속이는 일이 한두 번 있습니까? 우리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교회를 속이는 일이 한두 번이 있겠어요. 그 여러 가지로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속이고 잘못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에게 마치 심판을 행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 근데 베드로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니까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는 아주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 왜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주셨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제 신약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로는 더 이상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해 죽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 대신 한 명을 더 뽑아요. 마띠아를 한 명을 더 뽑고 그 이후로는 사도를 뽑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신약 이후로 없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로 다시 세워진 이후로는 사도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운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직분이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이라든지 서신서, 고린도전서나 에베소나 다른 그러한 곳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 구약시대도 아닌데 선지자들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각종 은사를 받았죠. 신비한 계시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미래의 일을 교회에 알려주면서 교회에 덕을 세웠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그러한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의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선지자들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거죠. 특별한 직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거냐 보게 될 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을 때에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예언한다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은 교회의 선지자들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전해주는 그 일을 선지자들이 행한 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사도들과 동참을 했죠. 기둥은 이제 사도들이 중심 역할을 하면서 선지자들, 전도자들이 도우면서 이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을 읽었는데, 바울이 사도로서 이제 그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되냐 했을 때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직분을 세우라고만 말해요. 사도를 다시 세워라. 내가 이제 조금 이따 죽게 되었으니까 너 사도를 다시 세워라, 전도자를 다시 세워라, 선지자를 다시 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후로 있을 교회의 직분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직분을 세워야 되냐?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의 직분을 세워라.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가 항존직이에요. 교회에는 항상 있는 그 직분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설직으로서 세 번째 직분이 복음 전하는 직분이죠.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 그러니까 오늘날 전도하는, 뭐 목사도 저도 전도할 수 있고,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다 전도하실 때 우리는 전도자, 전도인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도자는 특별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빌립 있죠.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안수 집사로 세워지잖아요, 빌립이. 근데 그 빌립을 집사라 그러기도 하고 또 전도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직분자, 선지자도 그렇게 나옵니다. 21장 8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빌립 집에 이제 머문 거예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사거든요. 근데 빌립에게 전도자다라고 이렇게 특별한 명칭을 또 부여합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사도행전 11장에서 나왔던 아가보예요. 그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제 이것을 바울에게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게 되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사면서 안수 집사면서 또 전도자라는 특별한 그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한 행동을 보면 일반 안수 집사가 아닙니다. 일반 집사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빌립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자도 고쳤어요. 병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줬어요. 세례는 아무나 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헌법에도 보게 되면 목사만이, 합법적인 목사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례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설교권과 세례권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집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전도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라는 직분은, 그래서 일반 오늘날 우리들이 전도할 때에 저 사람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때 사도와 선지자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던 특별한 직분으로서의 전도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선지자, 전도자를 창설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창설된 이후 교회가 이 땅에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도해서 또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뭐 교회가 점점 커지면 다른 교회를 또 그쪽에다 어디에다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신약 교회가 없을 때에는 사도나 선지자나 전도자를 통해서 신약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이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는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사도와 전도자와 선지자가 있다, 창설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지금은 이름을 바꿨어요. 그 예전에는 큰 믿음 교회라고 변승우 목사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이렇게 치면 지금도 유명합니다. 유명하고 뭐 엄청난데 그 사랑교회, 사랑 가득 교회, 사랑하는 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그 변승우 목사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신사도 운동. 이 성경에 나온 사도들은 옛사도, 구사도고 자기네들이 신사도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도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지금도 사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도냐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도로서 그래서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큰 믿음 교회나 그런 데 보게 되면 아주 그런 데에서는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일들만 해요. 신비적인 예언 사역, 신비적인 치유 운동, 신비주의 막 성령을 내가 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주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받으세요. 저의 안수를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도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그래서 사도들에게 준 그 은사와 그 능력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가 내리고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특별한 일들을 지금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들과 함께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갖고 지금도 그런 신비적인 성령을 줄 수 있다. 성령을 받으라. 뭐 이러한 그러한 기도를 하고 하죠. 그래서 아무튼 많아요. 그런 데가 지금 유명하고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부흥되고 막 이렇게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주 큰 교회 중에서. 아무튼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단으로 이미 정죄됐어요. 각 교단에서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교류하지 말아라. 이미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는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 전도자를 세우라 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이제 교회의 일을 해라. 그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 권세를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라 그러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기 교회에서 이제 목회할 때에 너가 사도를 세워라, 선지자를 세워라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를 세워라. 디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디도서도 보게 되면 그 그레데 섬에 있을 때 거기에서 직분자를 세워라 했을 때 어떤 직분자를 말하냐면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직분자만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교회가 그 이후로 2000년 동안에 항상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를 항존직으로 그렇게 세워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창설된 이후로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를 세워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복음 전도의 사역을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시대 이후의 교회의 직원들은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교사,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하고 다른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한 능력을 받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전도자, 선지자가 동역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 사람들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기도 하지만 사도나 선지자나 전도자 같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사도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전도자가 선지자가 아니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를 세워서 그 교회를 돌보게 하신 거예요. 그럼 목사는 누구냐? 그랬을 때 목사는 넘겨보세요. 목사는 보게 되면 목사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 있어요. 교사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 교사를 목사의 역할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교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니까 그 교사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학 박사의 특별한 직분으로서 교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교사, 장로라 그래요. 장로는 이제 교회의 목사를 장로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독이 되고자 하는 것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목사를 교사, 장로, 감독. 근데 장로, 오늘날에 교회에 장로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목사를 장로라고 할 때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살피고 위에서 기도하고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장로죠.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를 목사. 그 다음에 일반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성례를 시행하는 권한은 없고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생활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또 기도할 거 기도하고 도울 거 돕고 그렇게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역할이 오늘날의 장로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장로라고도 말을 하는데 거기에는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가 포함되는데 목사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 일반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목사라고 하냐? 양무리들에게, 그러니까 양무리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자다. 그래서 목자다, 목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자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 양들을 돌보고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위험한 데가 있으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이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하나님처럼 그 행세를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직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이고 인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를 장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중히 하며 모든 교인들의 모본이고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장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교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고 각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교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감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양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지를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라고 막 이렇게 어떤 국정원이나 어떤 북한 그런 데서 5호 담당제나 해갖고 이렇게 원래 엿보고 막 어떤 흠을 잡아서 이렇게 아주 해롭게 하기 위한 그런 감시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목동이 이렇게 양들을 살피는 거죠. 위험한 데 가지 않나, 잘못되지 않나, 그런 차원의 감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격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니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이 감독의 자격은 여기에는 목사와 장로가 포함된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게 목사의 자격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하는 일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약물이 된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설교하고 또 찬송을 지도하고 그다음 찬송도 이렇게 아무거나 막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고 교회의 일을 알리고 교우를 신방하고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을 하는 게 목사예요. 목사가 이런 목사입니다. 이거는 헌법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마음대로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한 게 아니라 헌법에 있는 것을 좀 요약을 한 거예요. 요약을 해갖고 이렇게 이거 그대로 거의 그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 교훈권, 그 다음에 치리권, 봉사권이 행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로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직을 통해서는 치리권과 봉사권이 행해지죠. 그러니까 설교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공적으로 가르치는 직은 이제 목사에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장로직에는 치리권과 봉사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말씀드린 대로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이고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죠. 장로의 자격은 목사의 자격과 똑같아요. 감독이라는 그 의미에 목사와 장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이제 그 자격이 나와 있는 것이고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 그랬을 때에 여기 있죠. 그래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고 당회를 통해서 이러한 행정과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교인의 신앙을 살펴서, 그러니까 감시하고 막 간첩같이 막 정보원같이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교인의 신앙을 살펴서 설교된 바른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덕상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이라는 것은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르게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바르게 행하도록 하는 게 권면한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하고 그렇죠. 그래 이제 그 당회 차원에서 치리가 들어가게 되죠. 병자, 환자,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받아야 될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 다음에 목사만 노회에 총회에 가는 게 아니라 장로도 노회와 총회에 그러한 회원으로서 거기에 참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와 장로가 모임을 갖는데 그걸 당회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가 모인 것을 당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당회를 구성해서 교인의 지식과 신앙상 모든 행위를 총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의 입회와 퇴회,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원래는 다 허락을 받고 점검을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배와 성례,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는 일, 장로와 집사를 임직하는 일, 각 항에 뭐 이게 헌금에 관한 일,
그 다음에 권징하는 일, 교회의 각 기관들이 있잖아요. 주일학교도 있고 여전도회도 있고 그러한 기관들을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에 이제 우리 교회의 대표로서 이렇게 파송을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당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집사가 있습니다. 집사. 오늘날에는 안수 집사를 의미하죠. 집사의 직분을 통해서 봉사권이 행해지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수 집사의 자격은 오늘 본문 8절부터 나와 있죠. 13절까지 보게 되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여자들도 그랬을 때 여자들도 이것이 여자들도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는 말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은 안수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안수 집사의 아내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사의 직무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에 빈핍하고 공공한 자를 권고한다. 권고하는 것은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고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회계에 관한 그러한 업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시직이 있죠. 강도사나 전도사나 권사나 서리집사나 권찰 등입니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 환난을 당한 자,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 권면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길 가게 해 주는 것이 이제 권사의 역할이에요. 서리 집사는 이제 신실한 성도를 선정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교회의 직분을 주셨죠. 직분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왜 그렇게 하셨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넘겨보세요. 이는 성도를 이게 없나요? 네, 다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직분자를 세우셨냐, 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행하게 하셨냐, 이 봉사를 그 직분을 감당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각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 직분자 자신이 온전해지고 다른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해할 때 건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 성도들이 이 공덕동, 이 언덕에 예배당을 두고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할 때는 이 전체 성도들과 교회 건물 모두가 다 포함되지만 더 핵심적으로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건물이 막 커지고 건물이 든든해지고 세지고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내 이웃 성도들이 더 힘을 얻게 되고 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게 되고 교회가 든든해진다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온전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신이 온전해지지 않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제 직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돌보지도 않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강대강 전하고 뭐 세상 얘기, 정치 얘기, 뭐 맨날 뭐 다른 그러한 잡다한 얘기만 전하고 그 세례와 성만찬도 거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해 주지도 않고 주일학교를 돌보지도 않고 교육하지도 않고 신방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잘못됩니다. 제가 잘못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잘못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누가 잘못됩니까? 성도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듣고 배불러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목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데 목사가 그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잘못되는 거죠. 장로가 또 권사가 뭐 집사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각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건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주간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각각의 모든 성도들은 각각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다 뭐 여전도회든 여전도 회원이든 구역장이든 구역원이든 나는 정말로 책임 있는 자임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너는 목사의 설교를 들은 거지 내 말을 들은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셨고 그 직분자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 말을 들었구나라고 칭찬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든 맡겨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직분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직분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괜히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신 직분대로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